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VVIP 기억나십니까? Very very important person. VVIP로서 특권층으로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없으면요, 세상 말로 자뻑이라 그래요. 자뻑. 스스로 그냥 교만해지고 큰소리치고 뻥뻥치는, 근거가 없으면 사기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특권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VVIP입니다. VVIP.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 의무가, 또 그것이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법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담아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하나님 앞에 바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이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 사람의 노력이 가미되어지 않는 흙단을 쌓고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것이 바른 예배다. 그리고 구성원의 인격들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란다. 그리고 바른 배상의 규정을 통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규정들을 통해서 도덕적인 공동체, 또 윤리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서로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폈던 내용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규정, 또 절기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안식년을 지킨다는 거 결코 쉽지 않죠. 농사를 하는 중에 이거는 11조보다 훨씬 큰 7의 1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되어졌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게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 하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조시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에 차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기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된 그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기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약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스라엘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근데 마찬가지로요, 신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드러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삶이 아무런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우리가 웅변과도 같은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프로클레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경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현실에 들어가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대가 잘 우리의 삶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돼요. 무엇 때문이죠? 현실이라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탁 부딪히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놓여져 있어요. 이번에 가족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 좋았다. 우리 강사 목사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터치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강사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어렵고 힘들고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너무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 또 육신의 문제들, 관계에서 오는 아픔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나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여기저기 힘든 문제들이 있고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우리가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은 좀 멀어 보이고 지금 현재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산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광야의 삶이 아주 익사이팅하고 재밌을 것 같죠. 매일매일 막 불기둥 구름기둥이 눈앞에 막 보이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오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매일매일이 재밌을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잠시고요. 그 외에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은 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출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매일매일 뛰어놀 거예요. 이 집 저 집 그 텐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놀 거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텐트 안에 들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낼 거고,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들은 만날 가지고 이거 오늘은 볶아 먹고 오늘은 삶아 먹고 내일은 지져 먹고 그다음 어떻게 해 먹어야 되지 뭐 고민할 거고요. 그죠? 이게 매일매일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익사이팅한 삶은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냥 버텨나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야의 삶이 텐트 치고 캠핑 나가서 야영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캠핑에 대한 로망도 있고, 우리도 좀 여행 가서 텐트 치고 밖에서 좀 놀아봤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치고 참 재밌게 사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같이 좋은 텐트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캠핑용 그런 장비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텐트가 변변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지금 한 번씩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림으로. 근데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거는 다 현실하고 거리가 먼 그림들이에요. 그림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면 성막이 이렇게 쫙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줄을 쫙 맞춰가지고 텐트를 쫙 쳐놓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집트에 살 때 텐트 하나 집에 하나씩 다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만들기 위한 천들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천이 귀한 건데요. 옛날에는 자기 외투가 저녁에 자는 이불이었어요. 그거를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천막용으로 따로 준비하고 두터운 거를, 그리고 나무를 기둥을 준비를 해가지고 텐트를, 밧줄을 준비를 해가지고 텐트를 친다고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대충 그냥 짐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불 뭐 자기 덮었던 옷으로 그냥 몸 가리면서 그냥 누워 있는 게 다일 거예요. 상하수 시설 없죠, 당연히. 화장실을 200만이 화장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어디를 가야 돼요? 주변에 뭐 텐트를 치고 광야에 나갔는데 우리 가족밖에 없으면 한 100m 떨어져 가지고 볼일 보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200만이 광야에 동시에 지금 텐트를 치고 있어요. 어디를 가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텐트 근처에서 아니면 텐트 안에서 대충 볼일 보고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냄새 나는 일 아니고. 샤워는 어떡하고요? 매일매일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분명히 영광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그런데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물론 만나를 먹었지만 배고픈 거예요. 물을 마셨지만 목마른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의 다툼이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보면 다툼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불편하니까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죠? 지금 이 광야가 그들의 도착지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야 되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은 그냥 빈 땅이 모델하우스 이렇게 다 지어놓고, 아파트 다 지어놓고 이제 가면 바로 입주만 하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냥 좋은 무기로 이렇게 무장되어진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전쟁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한다?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은 멀리 느껴지는 게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깝게. 당장 오늘 눈 뜨고 살아가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출근해서 일하는 그 직장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그 비즈니스 현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고, 내가 아프고 겪고 있는 그 질병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었던 두려움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약속의 땅 눈앞으로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 정탐을 했던 사람들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어요. 꽤나 괜찮은 사람들, 꽤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서 보고한 내용들이 뭐예요?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한 얘기가,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다녀본 그 땅은 그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네피림 같은 큰 안악자손 네피림의 한 분파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표들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은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으로 그 땅을 정탐을 했고 그 마음으로 그대로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와, 이 땅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쟁취해야 될 땅이구나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쟁할 걱정이고요, 염려고요, 두려움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각 지파의 대표인 이 10명들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거의 광야에서 죽은 광야 1세들은 다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백성들이 밤새 소리를 높여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밤새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불안함, 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만나면 외출하기를 먹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법규를,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처럼 세례를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날마다 메추라기로, 만나로,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이 땅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천국은 아멘 주 예수여 더디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시는 안전 보장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슈런스 같은, 보험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보험의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성경을 다시 가서 보시면 2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드린 성경 거기 우리 20절 바로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근데 오늘 금주 설교 제목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네. 왜 성경에는 소제목에 명령과 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고 했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목사님 뭐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뭐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합니다. 명령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잘못 붙인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제목을.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명령하세요. 오늘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먼저 주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하세요. 21절 22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명령이에요. 명령. 약속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속에는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건 안다.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두려움이 있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안다. 그러나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법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자가 누구일까요? 내 사자를 보내겠다. 사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세.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 중에 한 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21절에 보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말씀하시면서 21절에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물을 용서한다. 허물이 뭐죠? 잘못, 죄예요. 죄. 그 사자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름 그 자체로 그분의 실존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그 사자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그 사자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실존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실존이 동등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에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 성막으로 예표되어진 분이 누구세요? 바로 장차 성육실하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 성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드러내시고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법규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내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 가실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임마누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가 노력과 의지로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천국까지 잘 다다라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다 착각이에요.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고 성수주일 해야 되고 11조 잘 챙겨가지고 또 감사헌금 잘 해가지고 주일 헌금 잘 해가지고 성경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좀 헌신하는 삶을 보여드리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보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들, 과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그 모습들, 그 부담들, 그 엄청난 짐을 우리도 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명령과 약속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잘 지키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 순종하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그러면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게 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사자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대에 100점이 아니지만 100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감사히 은혜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그 약속이 나에게 유효하다면 천국까지 이르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걷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은혜 받으셨잖아요. 오늘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속사적인 눈으로 보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역사를 보고 구약을 딱 거꾸로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그들이 먹었던 만나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셨던 반석의 물이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반석의 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그리스도로 먹고 마신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성도들,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의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그분 안에 먹고 마시면서 우리도 천국까지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그게 다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 먹은 우리는 천국까지 그렇게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행복하게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한 번 아니고요. 히브리는요, 강조할 때 어떻게, 히브리어는 강조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반복해요. 진짜 강조하면요 3번 반복해요. 네, 오늘 본문에 3번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20절이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절.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21절, 22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 약속이고요. 21절, 22절이 명령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또 22절에 잘 청종하고 말대로 행해라. 그렇죠?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약속을 또 주세요. 23절.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게 약속이에요.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히타이트 족속들, 그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내 사자가 가서 그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고, 그들이 지켜야 될 명령은 뭐예요? 그래서 너는 그들의 신을 24절에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주상을 부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거는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두 번째. 세트가 반복되죠. 약속 명령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약속 명령이 있었어요. 세 번째 약속이 또 있습니다. 25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고 너희 날수를 채운다. 그리고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서 27절 28절은 반복입니다. 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중에 또 강조하는 표현을 하세요.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서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원수를 돌리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또 강조해서 내가 내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그게 구체적인 27절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위엄은 뭐냐 하면 두려움, 공포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공포를 앞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위험을 앞서 보내겠다. 두려움을 앞서 보내서 그게 왕벌을 보내는 것 같이 보내겠다 그런 말이에요. 중앙아시아에 그들이 이 우리나라로 치면 말벌 같은 거예요. 왕벌이 말벌 같은 건데 한 15에서 20mm 정도 되는 그 2cm 정도 되는 말벌이 막 집단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공격하고 막 그렇게 한대요. 되게 두려워한대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말벌 쏘이면 막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왕벌만 보면 되게 두려워하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위엄을 보내겠다라는 것을 마치 왕벌을 보내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나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진짜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어디에 가요? 기생 라합의 집에 갑니다. 근데 라합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 간과 담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우리 무서워 죽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문을 잔뜩 걸어 잠그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왕벌을 보내는 것처럼 내 두려움과 내 위험을 그들에게 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명령이 뭐예요? 32절 33절이에요. 세 번째 명령은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명령은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세 번 반복되어지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가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사명 위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모습이다. 결국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의 걸어가는 이 목적지의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가나안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에 대한 묘사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곳에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할 것이다. 병을 제할 것이다. 날수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픈 사람 없고 그 생명을 다 채우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습이 결국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그림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이 바로 병듦이 없고 생명의 날을 채워가는 그런 그런 천국의 예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이룰 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해요. 아직도 변변치 않은 텐트 속에서 살아야 해요. 아직도 여러 불편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하다면, 내 사자가 여호와가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정말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그 영원한 천국의 확신이 바로 내가 붙잡고 살고 있는 약속임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우리를 죄사함해 주시고 양자로 삼아 주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연합한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걷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